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긍휼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벽도 이 전으로 부르시고 혹은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하시고 또 말씀으로 늘 주님 교훈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신 시편 73편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케 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잘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하는 이의 중심을 항상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2장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좀 봅시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자, 42세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 근래에 NASB, NIV 성경들과 같이 22세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필사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전장에서 읽은 대로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 동안 다스렸고 40세에 죽었으니까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42세가 되기가 실제로 어렵겠죠. 22세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여기 아하시야는 아사랴라고도 불렸던 것 같죠. 그래서 아사랴라는 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셨고, 말제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아달랴이었고 오므리의 손녀면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했는데 그의 모친이 그를 교도하였다. 교도라는 말은 조언, 우리가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조언자, 조언 이런 말입니다. 그의 모친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아합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실패는 특히 그의 조언자와 그 조언에 기인하였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 모친의 조언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조언은 우리로 악을 행하게 만들며 경건하고 선한 조언은 우리로 선을 행하게 만듭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합니다. 아합 집의 조언은 멸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의 조언을 쫓았고 그의 부친 여호람처럼 그의 외가와 친근히 지냈고 그것이 그의 부패와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7절 모아보십시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해를 받았다. 해라는 말은 혹은 멸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정확히 말하면 손자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손자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손자라는 다른 특별한 단어가 없고 아들, 또 아들의 아들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손자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방문 갔다가 해를 당하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후는 그를 죽였고 사람들은 그의 조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자임을 알았으므로 최소한의 예후를 갖추어 그를 무덤에 장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 집은 예후를 통해서 징벌하셨고, 또 남쪽의 여호사밧의 자손들 여호람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여호사부앗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침실에 숨겨두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침실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진 여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씨를 다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우상 숭배와 부도덕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도덕성의 계명을, 도덕성의 그런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훔쳐내었고, 아주 특별한 도적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믿음으로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훔쳐내었고 그와 그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헌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자손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 사명감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말살하려는 아달랴의 이 악한 행위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도 경건한 자였고 그 아내도 경건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경건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가운데서 유다 나라에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시아는 악을 행했고 마침내 멸망을 당했다. 그 기록이죠. 아시아에 대해서 아시아는 악을 행하다가 망했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지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징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둘째로 아하시아는 왜 그런 악을 행했습니까? 아하시아의 악은 그 모친과 아합의 집, 곧 불경건한 친척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갔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모친의 잘못된 조언, 모친의 조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떤 조언을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조언을 따르는 것은 실패하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경 진리와 교훈에 일치하는 바른 조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바른 조언을 구하며 받아야 하고, 또 서로에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바른 조언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고받는 바른 조언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자,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둬야 돼. 경건한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좋은 바른 조언을 하고 또 바른 조언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이 중요하다. 잘못된 조언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게 된다. 셋째로, 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악한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다. 그것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는 경건한 여호사밧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구원의 일도, 전도도, 참된 교회의 건립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실패치 않고 다 이루어짐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그 용기 있고 자기를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확신하고, 이것은 다 다윗의 씨가 다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살려야 된다. 이 사명감 가지고 요아스를 우리가 도적해야 되듯이 건져내는, 그 나쁜 도적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 가진 지킴, 보호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마지막 시대에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종들,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살다가 망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쁜 조언을 받다가 그렇게 된 것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또 경건하고 선한 조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바른 조언을 우리가 한두 마디라도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실패치 않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누추함을 날마다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